할렐루야.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까요? 당신은 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될 수 있으면 이렇게 부부끼리 앉으면 좋습니다. 우리 소연 양, 신은이 다 갔다 왔어요? 행복해 보여요. 앞으로 그렇게 한 100년만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례를 하는데 주례하기 전에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소연 양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사랑하시고 앞으로 우리 저 신랑도 보니까 참 잘생겼어요. 부러워요. 나도 저렇게 좀 생겨봤으면 좋겠는데 원판 불변의 법칙이라고 이건 변하지 않으니까 그냥 마음만 잘 가꾸고 살려고 그렇게 노력합니다. 우리 당신 가만히 있어야 돼요. 당신 아멘 하면 내가 다 들통나. 우리 또 하양 양도 요새 이제 결혼 준비하느라고 더 이뻐졌네. 재현 이땡 잡은 거야? 땡 잡았다 한번 해봐. 시작. 땡 잡았다. 땡 잡은 거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어제는 부흥회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 많은 은혜들을 받고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룻기 15번째 부드러움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헤세드에 관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단어를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언어로 쓰여졌고 그 언어가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이 룻기 전체를 대표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애, 우리나라 말로는 인애라고 표현된 이 헤세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인애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기가 좀 까다로운 그런 단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애, 그럼 잘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더 큰 의미로서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헤세드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표현이 다양하게 표현되어졌어요. 뭐 카리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표현할 때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했고, 오늘 이 헤세드는 그러면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할 때 헤세드라고 말하는가? 인애라고 하는 말이에요. 인애라고 하는 말이 잘 마음에 와닿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헤세드를 제가 우리나라 그 정서에 맞게 여러분에게 지금 이것을 풀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할 때 이 사람은 무엇을 보고 은혜를 입었다고 말할까? 그렇죠? 내가 정은순 집사님에게 은혜를 입었어 라고 말하면 정은순 집사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을까 우리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는 정은순 집사님이 베푼 것에 어떤 것을 가지고 은혜라고 말할까? 그렇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도대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기에 어떤 것을 나는 은혜라고 말하는가? 이것을 묵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헤세드라고 하는 말을 그냥 하나님의 은혜다 하고 넘어가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룻에게 그리고 나오미의 가정에 어떤 방식으로 임했는가, 또 그것이 어떻게 해서 은혜가 됐는가, 그것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성에 맞게 번역하면 정이라고 했습니다. 이 헤세드는 초코파이라고 그랬죠. 초코파이, 정. 참 우리가 그런 말 잘 들어요. 내가 정 때문에 산다. 정 때문에. 우리가 부부들이 좀 친하거나 야, 니네들이 벌써 그러면 안 돼.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 뭐 끄떡끄떡하면 정 때문에 쳐다보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남녀가 오랫동안 살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정 때문에 산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미운 정, 고운 정 다 들게 되죠. 이 말을 성경적으로 바꾸고 말하면 은혜 때문에 산다 그 말이에요. 정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잘 알고 쓰셔야 돼요. 이제는 우리 부부들이 또 사람들이
교회 다녀도 그래요. 교회 다녔는데 교회를 옮기고 싶은데 이게 잘 안 옮겨져요. 정 때문에 내가 못 떠나 그래요. 목사님 말씀도 개떡 같고 성도들 사랑도 없고, 그런데 내가 이 교회 오래 다녀서 정 때문에 내가 다닌다.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산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미운 종 고운 종 쌓았다고 하는데 서로 간에 주고받은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서로 간에 주고받은 은혜, 뭐 나쁜 것만 있나요? 좋은 기억들도 많고 사랑도 많고 이런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 그러면 우리가 첫째로 저번 주에 살펴봤죠. 구들장같이 따뜻하다. 따뜻한 것이 정이다. 헤세드는 따뜻한 것이다. 여러분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헤세드의 첫 번째 의미라고 그랬어요. 따뜻한 사람. 마음의 온기를 느끼게 하는 사람. 자꾸 뭐 이런 사람 찾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요즘 카페가 유행하는데 카페에서도 보면 막 이야기를 해요. 저도 좀 외롭고 힘들 때 친구들 만나고 싶은 친구들이 있어요. 마음이 따뜻한 친구들에게 좀 위로도 받고 싶고 이렇게 대화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음이 차가운 얼음장 같아서는 안 돼요. 마음이 따뜻해야 돼요. 누군가 이야기하면 그거에 웁수 그러면서 반응도 해주고, 그렇죠? 뭔가에 같이 동질감을 느끼고, 때로는 욕도 같이 해줘야 돼요. 할렐루야. 마음의 상처를 가득 가지고 왔는데 딱 보고서 옳고 그름을 따져서 네가 잘못했네. 그럼 바로 상처가 되는 거예요. 가서 막 한 사람이 와서 막 이렇게 이야기할 때 같이 씹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씹어줌으로 끝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기대를 갖고 따뜻한 무엇인가를 원해서 왔거든요. 그래서 전 상담을 할 때 그래요. 이렇게 갈등을 가지고 온 사람들을 주로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막 신랑에 대해서 막 씹어요. 그러면 저도 같이 씹어줘요. 그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이 이 땅이야. 이 세대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그 사람은 왜 결혼했어요? 그래서 같이 씹어줘요. 한참 씹다 보면 이제 카타르시스가 되는 걸 느껴요. 그러면서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네, 자기도 좀 양심이 있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따뜻함을 우리가 누구나 다 원한다고. 그러니까 뭔가를 거절할 때도 냉정하게 안 돼! 하지 말고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부드럽게 거절하면 이게 상처가 안 되거든요. 근데 나는 내 사전에 이런 것은 절대 안 돼. 이런 사람들 위험해요. 여러분 안 되는 거 없고요. 또 못할 거 없습니다. 우리 신앙 안에서 꼭 반드시 지켜야 될 건 있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다 그런 것만 아니에요. 그거 뭐 안 된다고 죽고 못 살 일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서로 양보하고 거절해도 여러분 기분 좋게 거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분 나빠도 좀 예의 있이 기분 나빠야 돼요. 예의가 있어야 기분 나빠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정입니다. 정냄이 없는 사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 이것은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제가 교회를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오기도 하고 떠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가슴에 남아있는 사람이 정냄이 없이 떠난 사람. 내가 베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내가 그 받은 은혜를 다 갚기도 전에 냉정하게 떠나버리고 또 내가 베푼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피도 눈물도 없이 어우 지겨워 떠나는 사람들 보면요 참 가슴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정말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저는 이별에 유독 약합니다. 어릴 적에 아버지를 이렇게 잃어서 이별하는 것이 참 힘들어요. 이별하는 것이. 근데 이별을 이렇게 쉽게 하는 걸 보면 저는 참 신기해요. 그래서 이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정입니다. 룻이 그 나오미를 보고 그냥 갈 수 없었던 거죠. 이미 정이 다 들어버렸던 거죠. 그 여인을, 그 늙은 여인을 여기에 버려두고 내가 가면 이 여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보고 위기에 처하고 곤란에 처한 사람들을 보고 냉정하게 돌아서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헤세드를 베풀지 않았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철저히 약속을 깨버린 우리를 죄 가운데 버려두지 않고 십자가로 자기 자신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정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을 떼지 못한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그 죄값을 받으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평생 고생하며 고통당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운명이 되었습니다. 딱 끊어버렸으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인간을 만들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을 떼지 못했어요. 정을 떼지 못하고 끝까지 다시 기회를 주시고 살아가시기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을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랬거든요. 지금도 그럴지 몰라요. 제 안에는 상처로 인해서 생겨난 냉정함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이별을 통보하기 전에 내가 먼저 그만 만나. 냉정함이 있어. 왜?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그런 냉정함이 이 마음 한구석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전도사님은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다. 왜? 강하게 보여야만 있어요. 저는. 왜? 제 백그라운드는 아무도 없었어요. 내가 혼자 독립하고. 저는 5살, 6살 때 저 혼자 놀았어요. 어머니가 가게 나가서 일하면 저 혼자 놀았어요. 나 혼자 이걸 지켜나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강해질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강함이 아니라 냉정함이 되어버렸어요. 냉정.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복음을 전하는데도.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청소년도 많이 때렸어요. 할렐루야. 설교하다가요, 이렇게 설교하다가 저기 다리꼬을 막 이렇게 짝짝 씹으면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시다.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고 내가 따라와 시켜. 그래서 화장실 가서 때렸어요. 예배하는 태도가 막 그게 뭐야, 저 씨가. 우리 모세도 목격한 것 같은데 준성이 때릴 때. 그랬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맞은 애들은요, 교회를 다 떠났어요. 그게 굉장히 가슴이 아파요. 유일하게 남은 사람 배세강 집사예요.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 저 인생. 피멍들도록 때렸거든요. 다리에 피멍들도록. 쇠멍둥이로 가고. 그것도 풀심으로 가고. 그때는 여러분 20대니까 얼마나 힘이 넘치겠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더라. 지적하고 때리고 가슴을 찌르는 말을 하고, 이게 사람의 마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고통이 된다. 그래서 제가 상담을 배우면서 심리학을 전공하면서 바꿨어요. 이해하기로, 기다려주기로. 그래서 이 마음을 어떻게 하면 부드럽게 할까? 차라리 상처를 내가 받을지언정 나는 상처 주는 말을 들 수 있으면 하지 말자. 이렇게 바꿨어요. 그러니까요, 내가 행복해지더라고. 할렐루야. 내가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몰라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 쓰셨어요. 그 변화되지 않는 청소년들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내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더 변화된다 막 하는데 이게 억지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됐다. 내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할 때 나타나는 현상, 그것이 바로 따뜻함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룻에게 이런 따뜻한 마음을 주셨고, 따뜻한 은혜, 헤세드를 베푸셨고, 그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를 받았던 룻은 또 다른 나오미에게 그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에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가 계속 이야기했죠. 여러분, 성숙한 신앙이란 기적을 바라는 신앙이 아닙니다.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기적을 바라다 낙심합니까? 성숙한 신앙은 기적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룻기에서 하나님은 기적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풀지 않습니다. 지금 나오미 가정에 처한 이 고통, 이 문제, 인간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그렇죠? 한 가문이 지금 대가 끊기지 않습니까? 두 아들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 가문은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제 이 가문이 어떻게 다시 회복되고 어떻게 다시 생명력을
다시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정말로 이때야말로 기적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저는 결혼을 하고 나서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부부가 5년, 10년이 돼서 고통당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이도 쉽게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 많은 우리 집사님들이나 결혼한 분들이 하나님 나에게 기적을 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룻기에는 이런 기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초월적인 기적이 나오죠. 기적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하나님이 절대적인 신이 베푸시는 초월적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룻기는 기적투성입니다. 어떻게 해요? 서로가 서로를 대하는 태도와 자세에 의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기에서 말하는 것은 내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다른 사람을 헤세드로 대하면 거기서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많이 경험했어요. 인생을 포기한 사람들이 제가 던진 한마디 그 부드럽고 따뜻한 말 때문에 다시 살아야겠습니다. 이거 기적 아닙니까? 이거 기적이에요. 그래서 룻기에서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기적이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대하는 태도와 자세에 의해서 기적을 만드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적입니다. 남편이 힘들 때 뭐가 힘들어? 당연히 한 거지. 그럼 남편들이 상처받아. 이 집거리만큼 벌어와가지고 뭘 생색내고 있어. 상처받아. 남의 남편들하고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이만큼 버는데 너는 뭐야?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 사람이 돈 그렇게 많이 벌었으면 당신하고 결혼했겠어요? 재영아, 그치? 뭘 듣지도 않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내 기도의 응답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적합한 사람을 나에게 주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또 주위에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뭐 내일도 아닌데 뭐 그러면서 내일이 아니면 그렇게 절박하지도 마음 아파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옥을 만드는 비결입니다. 관심을 꺼버리면 거기서 지옥이 되는 거예요. 아내 얼굴이 어두우면 어떻게 됩니까? 남편이 신경 쓰이지 않겠습니까? 왜 어둡나? 여보 무슨 일 있어? 물어봐요. 저희가 또 그러네. 진짜 시원하네. 이러면 안 돼요. 어제 제가 은혜 받은 그 김석찬 목사님에게 은혜 받은 말 중에 하나. 뭐 조금 늦게 오면 뭐가 문제가 뭐가 있겠지 이유가. 그래가지고 뭐 그러면 되느니 안 되느니 그러지 말자고. 할렐루야. 또 그걸 이용하는 인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지적을 해야 돼요. 예배 늦으면 뭐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 떳떳해야 되는데 저 주무시다 늦으면 안 되는 거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패역한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다시 용서해줘도 다시 죄짓고 다시 용서해줘도 다시 죄짓고 하는 이 이스라엘을 포기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헤세드를 베푸신 거예요. 그놈의 정 때문에. 지난달 24일 9월 24일에 전북 완주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 사람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쓰러가지고 심장이 정지돼 버렸어요. 보니까 심장이 안 뛰는 거예요. 구급차가 가서 이제 싣고 가는데 뭐 그 도로가 2차선 도로밖에 안 돼서 또 상습 정체 구간이라 꽉 막혀버렸어요. 119가 딱 삐뽀삐뽀 뜨니까 모세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정말 제가 그 동영상을 봤는데 막 마음이 감동이 돼요. 피할 곳이 없어요. 조금만 가면 논두렁으로 떨어지는데 차들이 자발적으로다가 쫙 비켜주는 거예요. 제가 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쫙 하면서 길이 열리는데 쫙 열리는데 그 길이 보통 30분이 돼야 한 500m 그거 빠져나가는 길인데 단 3분 만에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병원으로 가가지고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게 배려고 이게 따뜻. 이게 헤세드입니다. 뭐 내일 아니니까 내 가족이 아니니까 뭐 알아서 하겠지 그게 아니라 바로 내일처럼 이것을 생각하고 야 저 사람 죽겠구나 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서서 이 정을 베푸는 이 은혜를 베푸는 이게 헤세드입니다. 그래서 헤세드는 기적신앙이 아니라 관계신앙입니다. 내면에 하나님의 잃어버렸던 성품의 회복을 통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을 자꾸 가꾸어야 됩니다. 가꾸지 않으면 잡초가 자꾸 생겨요. 올 봄에 우리 배세강 집사님, 우리 태안 집사님 제주도 가서 그 정글을 다 베어냈잖아요. 베어내니까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여기다가 이제 집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며칠 안 가보니까 여름에요. 예전보다 더 많이 자랐어요. 깜짝 예전보다 더 많이 자랐다니까 놀라지도 않아. 예전보다 더 많이 왜 그러나 그랬더니 잘라내면서 영양분이 이제 더 많이 공급이 돼가지고 예전보다 더 커졌어요. 이제 예전에는 겨우 4키 정도였는데 이제 가보세요. 이제 상진 집사 키만큼 됐어요. 지금. 왜요? 가꾸지 않으니까. 관계도 자꾸 가꿔야 돼요. 부부 관계도 자꾸 가꿔야 돼요. 어제 우리 하영이하고 통화를 했는데 목사님 요즘요 안 싸우고요. 요즘 행복해요. 그 소리 들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들은 것도 있고 TV 보면서 우리가 서로 행복해지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이렇게 보이니까 그러면 그게 가꾸는 거예요. 하영. 할렐루야. 그냥 가꾸지 않으면 잡초가 생겨.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가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10년 전에 만났던 하나님, 첫사랑. 제발 첫사랑 얘기하지 마세요. 첫사랑은 인생에 한 번뿐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랑이 더 성숙해져야죠. 더 가꿔져야 되죠. 더 멋져져야 되죠. 왜 자꾸 첫사랑만 생각합니까? 그래서 사랑의 시작이 사랑입니다. 이제 우리 두 부부가 시작되는데 앞으로가 더 멋있어요. 할렐루야. 남편이요? 앞으로 더 멋져질 겁니다. 우리 신랑 아내 그냥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 이쁘죠? 이때는 아멘 하는 거예요. 교회 왔으니까. 얼마나 이쁩니까? 우리 집사람이 결혼식 갔는데 이쁘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이쁘다 너무 이쁘다 그러는 거예요. 이쁘죠? 차순신이 닮았는데 안 이쁘겠어요. 근데 그 이쁨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것은 배려가 돼야 되고 배려는 베스트가 돼야 돼요. 지금은 시작이 뿐이에요. 앞으로 더 이쁠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꾸 가꾸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헤세드라는 거예요. 그대로 놔두면 잡초가 자라서 절대 아름다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룻기에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부싯돌임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내가 헤세드를 누군가에게 베풀면 그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를 부르신 거예요. 나는 기적의 통로예요. 나는 축복의 통로예요.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기적의 부싯돌을 줬어요. 그래서 그에게 헤세드를 베풀면 그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난다고. 할렐루야. 자꾸 자기만 먹고 살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행복하게 하면 내가 행복해질 거예요. 할렐루야. 너를 행복하게 하면 내가 행복해질 거예요. 자, 오늘은 또 다른 헤세드의 숨겨진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펴볼 헤세드의 또 다른 두 번째 모습은 부드러움입니다. 첫 번째는 따뜻함이었죠. 오늘은 부드러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강해져야 되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강하라, 담대하라. 강함을 깨는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의 삶의 현장이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을 하는 그런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라, 모세에게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한눈을 바라버리면 금방 사단의 권세에 눌려서 영적 권위, 삶의 주도권을 사단에게 다 빼앗겨버립니다. 그래서 사단이 만들어 놓은 환경과 문제 속에서 우리가 허덕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도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기도 많이 하고 사회로 나가야 된다. 준비 단디하고 나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사는 게 사는 것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사단이 만들어 놓은 구조적인
그런 틀 속에 들어가 버리면 이거 빼도 박도 못해요. 그렇게 한평생 끝나버려요. 그때 되면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내가 돈 벌려고 사는지, 자식 키우려고 사는 건지,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이상한 짓거리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사단이 만드는 영적 전쟁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의 포로가 됩니다. 어제도 우리 김성찬 목사님이 이 설교 느헤미야에 대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 느헤미야의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이사야가 그 마지막 시대 외칩니다. 너희들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들 듣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희들을 듣지 않겠다고 한다. 그러니 제발 들어라. 그리고 돌이켜라. 너희들 우상에서 떠나야 된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야 된다. 라고 선지자들이 외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이사야의 말씀이 그대로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당합니다. 당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나가면서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이미 늦었어요. 바벨론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를 다시 고토로 보내주세요. 우리를 다시 해방시켜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부르짖어도 하나님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아무 때나 내가 기도하면 다 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바로 그때예요. 기도는 아무 때나 되는 게,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다 기도는 타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기회를 주셨어요. 내가 너희들 지금 듣지 않으면 나도 너희들 말을 당분간 듣지 않겠다. 바벨론에서 강가에서요, 그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게요. 예전에 두려워오지 못한 간절한 마음으로, 예전에 해보지 못한 금식기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만 하나님은 듣지 않았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내 때가 되면 듣겠다. 때가 되면 듣겠다. 그런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 생활에서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많은 시간이 걸려서 다시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이제 포로 3차를 통해서 귀환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김성찬 목사님이 한 것은 바로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아는 거죠. 말씀에서 떠났던 거죠. 성벽 재건이 목적이 아니에요. 성벽 쌓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의 무너진 신앙을 다시 재건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흥회를 열어요. 저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제가 느헤미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가지고 많이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듣고 또 들어도 같은 말 또 들어도 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말씀에 떠나면 안 됩니다. 아멘. 이미 기회가 지나간 후에는 이미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강함, 그러면 딱딱하고 단단한 어떤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강함을 반드시 딱딱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러지지 않는 어떤 쇠 같은 이미지, 이것을 우리가 강함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오히려 쇠, 딱딱한 것은 부러지기 쉽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강함은 부드러운 강함. 똑같은 힘이에요. 똑같은 힘인데 이소부화를 제가 예를 들게요. 이소부화에 보면 그 바람과 해가 내기를 하죠. 나그네가 이렇게 가는데 저 나그네의 외투를 누가 벗기나 한번 내기를 하자. 그래. 나그네가 외투를 다 입고 있어요. 저걸 벗기는 사람이 이기는 거다. 바람이 먼저 합니다. 바람이 막 쎄쎄 바람이 불려서 그걸 날려버리려고 합니다. 근데 바람이 강하게 불수록 외투를 더 여밉니다. 또 안전하게 합니다. 아무리 바람이 강하게 불어도 이 외투를 벗기지 못했습니다. 실패한 거죠. 해가 뜨겁게 내리쬐니까 나그네가 더우니까 옷을 하나씩 벗기 시작합니다. 힘. 똑같이 이 나그네에게 힘이 작용됐죠. 딱딱한 힘.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힘은 딱딱한 힘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은 잔소리로 절대 바뀌지 않아요. 사랑으로 바뀌어요. 지적한다고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사랑해줘야 바뀌어요. 여러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직 변화되지 않는다. 아직도 내 사랑이 그에게 전달되지 않은 거예요. 아직도 그가 흡족할 만큼 사랑이 전달되지 않은 거예요. 더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강력한 힘은 이 부드러움에 더 가깝습니다. 딱딱한 힘은 파괴하고 부수고 모든 것을 황폐하게 만드는 파괴적인 힘이라면, 부드러운 힘은 살리는 힘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이 사랑의 힘, 이 힘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이 부드러움은 회복시키고 기운을 복돋아주고 생명력을 더 확대시키는 것이 바로 이 부드러운 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힘은 바로 이 부드러운 힘인 거죠. 이방 여인 루시, 예수님을 믿고 이런 헤세드, 부드러운 힘을 경험한 거죠. 이 부드러운 사랑, 이 헤세드를 경험하고 자기의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그 부드러운 힘을 베풀었던 거죠. 그러자 놀라운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대를 이을 자가 없었던 한 가문, 희망이 없었던 한 가문이 대를 이을 자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렇죠? 보아스가 나타났어요. 고엘이라고 해서 고엘, 기업 물을 자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연결되고 마치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막 연결되듯이 연결이 되면서 한 가정이 놀랍게 회복되고 또 생명력도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부드러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도 여러분 부드럽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드러워지셔요. 부드럽게 말하고 부드럽게 생각하고 부드럽게 행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제주도에 갔는데 이 태풍 때문에 차마 내가 그 광경을 여러분들에게 사진을 찍어서 못 보일 만큼 황폐해졌더라고요. 우리 옆에 집을 지으려고 컨테이너 큰 거 3m, 6m짜리를 2동을 놨는데 그게 50m를 굴러갔어요. 그래서 우리 그 권사님, 우리 처음에 그 집 짓는 거 다 지어놨는데 그 집을 때려버렸어요. 그만큼 강력하게 부는 거예요. 가니까 나뭇가지가 다 부서져가지고 막 이만큼씩 쌓여져 있어요. 그걸 보니까 이걸 어떻게 치워야 되지? 우리 경계선으로 이렇게 심어놨던 그 나무들이 다 뽑혀졌어요. 한숨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건 뭐냐면, 그 정도였으면 집이 날아가야 되고 그러니까 저 첫 번째 집은 지붕도 날아갔어요. 근데 우리 집은 비교적 괜찮아요. 그냥 부러지고 다치지 않고. 왜 그러나 봤더니 뒤에 방풍목이 심어져 있었어요. 그 옆집 아줌마가 이거 너무 크니까 이거 바람에 쓰러지면 이거 집이 무너지니까 저한테 와가지고 구자읍에 가가지고 신청해서 저 배열해자고 저한테 그랬었거든요. 근데 거기 원주민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나무는 절대 휘어질지언정 부러지지 않는 방풍목이다. 이것 때문에 이 집이 보호되는 거니까 절대 비워내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톡톡히 봤어요. 수많은 가지가 다 꺾여졌는데 방풍목 보니까, 제가 책에 찾아보니까 이게 휘기를 많이 휘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람이 부니까 바람을 이렇게 완화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꺾이는 거예요. 다른 나무들 보니까 방풍목 아닌 나무들 제가 톱으로 비워낼 정도로 큰 나무들이 쓰러지는 걸 제가 톱으로 다 비워냈어요. 쓰러졌더라고요. 강하면 부러집니다. 여러분, 부드러워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부러라도 말도 공격적으로 하지 말고 부드럽게 하세요. 좀 실수하면 어머 그랬니? 다시 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하면서 좀 부드럽게 하세요. 그래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너 그럴 줄 알았어. 아유 내 지지지 뭐. 그러지 마세요. 부드럽고. 저는 우리 장로님 보면요, 참 미남이시지만 저는 그 마음이 참 부러워요. 굉장히 부드러워요. 장로님. 우리 기도하실 때 보면 알잖아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면 다 은혜 받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부드럽게 기도를 잘하시는지. 네. 근데 제가 좀 흉내를 내도 잘 안 돼요. 제가 부드럽게 하려고 해도. 앞으로 좀 부드러워지세요. 부드러움. 저는 사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저희 어머니가 생계를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늘 수신이 가득했어요. 네 식구를 먹여 살려야 되는데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금 보면. 저희 어머니가 매일 이렇게 좀 어두웠기 때문에 제가 꿈꾸는 가정은 돈 많은 가정이 아니라 저 이렇게 길 가다가 막 웃음소리가 나는 가정이 그렇게 부러웠어요. 우리 집에는 그렇게 웃을 일이 많지 않았어요. 왜 내일 먹을 거 걱정하는 어머니가 수십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나중에 좀 밝게 웃는 여자하고 결혼해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응답을 주셨어요. 너무 많이 웃어서 탈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 웃는 사람이 좋아요. 밝은 사람이 너무 좋아요. 나도 나까지 행복해져요. 그럼 마음이 따뜻해져요. 내가 민지 좋아하거든요. 민지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현선이도 다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쟤는 혼내도 웃어요. 민지는. 그 혼내면 보통은 이게 뭔가 하나 갖고 지나자야지 하면서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민지는 막 이렇게 혼내도 그 다음부터 목사님 그렇죠? 제가 잘못했죠. 제가 잘할게요. 이래요. 그 얼마나 혼내도 안심이 되는지 몰라요. 준석이처럼 안 삐져요. 그 사람은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막 한 달을 삐지고 6개월을 삐지고 그래서 혼내려고 그러면 작전 기도를 막 하고 혼내려고 해야 되는데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민지는 그냥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럼 네 목사님 잘못했어요. 그 잘못했지가 잘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좋아요. 서로 편하고. 그 어디를 가도요. 어디를 가면 저기서 100m 정도 목사님 하고 손 들어줘요. 우리 희수도 할렐루야. 아니 저 처녀가 저렇게 이쁜 처녀가 저 버스 타려고 저기 서 있는데 내가 여기서 가면 새벽 끝나게 가면 사람들 많은데 목사님 이렇게 흔들어줘요. 좀 쪽팔린 듯도 한데 내가 뭐 잘생기기로 했어요. 키가 커요. 저는 버스에서 봐도 옛날에 그랬어요. 제가 상처받았어요. 옛날에 전도사 할 때 버스를 탔는데 같이 다니는 교회 애가 이쁘장한 애가 있는데 싹 쌩까더라고 이렇게. 자식 나 봤는데 왜 인사를 안 하지? 제가 상처받았어요 한번. 상처받았어요. 아는 척 해야죠. 근데 쟤네들은요 다리가 짧아도 막 목사님 하면서 얼마나 유쾌하죠. 저는 교회 오고 싶어져요. 왜? 웃음이 끊어지지 않아요. 현선이 막 웃고 지네들끼리 모여서 거의 쑥닥쑥닥 얘기하고. 여러분 이게 행복입니다. 이게 부드러움입니다. 부드러움을 깨지 마세요. 부드러움을 깨는 사람이 되지 말고 오히려 썰렁한 분위기를 회복시키는 그런 부드러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